2025년 5월 23일 밤 하늘은 기묘하게도 파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첨월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달빛이 아니었다. 기상청도 천문연구원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그 현상은 제주 남단에서 처음 포착되었고 점차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늘은 푸르면서도 묘하게 피처럼 붉게 일어났고 그 아래에서는 백두산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미약하지만 진동이 감지되었다. 땅이 움직이고 가축이 울부짖으며 라디오 주파수가 왜곡되는 이상 현상까지 발생했다. 누군가는 그날 밤 산중턱의 절에서 수백 마리 까마귀가 죽은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지금 단순한 괴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나 우연의 기록이 아닌 수천 년을 이어온 예언과 성짐의 실현이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산산삼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 이름은 스님다 박영태. 저는 불교 경전과 동양의 천문, 풍수, 그리고 숨겨진 예언을 연구해온 은둔자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역 고위 관료와 불안한 재벌가의 정손들은 저에게 조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독한 몇몇 오래된 사본과 전통 예지록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운이 갈라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공포 채널에서 저는 그 예언을 드러낼 것입니다. 첨월의 밤, 시작된 운명의 그날. 첨월이 뜬 그 밤, 저는 충북 속리산 자락의 조용한 암자에서 오래된 전문을 독송 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촛불이 3번 꺼졌고 제 법단벽에 걸린 탱화에서 무언가가 소리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손에 집어든 그것은 오래전 사양 스님께서 남긴 고서의 조각이었고 거기엔 단세 글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만동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만, 대한민국의 세 줄기, 즉 남한, 북한, 그리고 디아스포아. 하나의 민족이 세간으로 갈라졌고 그 괴멸은 이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핸드폰엔 서울 종로의 어느 스님 제자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에는 청계천에 떠있는 붉은 물빛의 연꽃 한 송이, 그 위로 투영된 듯 보이는 3개의 사람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 자신과 닮아 있었고 나머지 둘은 그 이름을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자, 그리고 그 운명을 파멸로 끌자들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시작되었다. 첨월의 7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했습니다. 5월 말인데도 눈꽃이 남부지방에 내렸고 강원도에서는 소나무들이 한밤중에 하얗게 말라 죽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대중은 SNS를 통해 놀라고 언론은 기후변화로 대충 덮으려 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징조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지하철역에서 혼전한 청년은 깨어나자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가 오고 있어. 검은 옷, 붉은 발을 삼킨 자. 이 말은 제가 수년간 연구한 하백기서라는 고대 문헌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붉은 발 삼킨 자, 하늘 아래 태어나리니 그는 신과 인간 사이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과연 이 인물은 파괴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영상의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의 정체에 가까이 다다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보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자의 출현이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혼란, 정권의 불신, 남북 간의 긴장, 가짜뉴스에 흔들리는 민심, 경제 불안, 청년의 분노,
노인의 절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깨어날 시간, 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후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를 깨울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청월 아래에서 본 그 광경이 단순한 자연현상이었다면 나는 결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뼛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은 분명했다. 이건 징조였다.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우연히 일어난 사회적 불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천산과 임지의 경계에서 울리는 운명의 종소리였다. 예언의 문서, 민족의 시간표. 내가 처음 접한 고대의 기서는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한 한노승이 나에게 맡긴 문서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백두의 마지막 설이라 칭하며 죽기 직전 나에게 봉인된 대나무통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봉천기결, 이라 적힌 수십 페이지 분량의 필사본이 들어있었다. 조선 말기부터 비밀리에 전해지던 이 예언서는 단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늘이 닫힐 때 새 길이 열린다. 피의 달, 파란 눈, 그리고 사만을 잇는 자. 이 문장 하나로 20년이 넘는 해석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문턱에 와 있다. 사만의 예언, 새 갈래의 운명. 사만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역사적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 분열의 상징이기도 하다. 난한, 대한민국. 기술과 경제는 발전했지만 영혼은 피로하다. 청년은 출구 없는 정쟁에, 노년은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철저한 폐쇄 속에서 고립과 통제가 이어지나 그 내부에서도 흔들림이 있다. 재해동포,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들은 조국에 대한 갈망과 냉소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세 줄기가 결국 하나로 합쳐질 운명에 도달할 때 우리는 통일이라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닌 정신적 재통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실 속의 징조, 과거의 되풀이. 청월이 나타난 후로 전국 각지에서 보고된 이상 현상들은 단순한 기후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강릉에서는 늦봄에 진달래가 다시 피었고, 전남 고흥에서는 마을 우물에서 연기 현상이 발생. 충남 천안의 한 성당에서는 기적처럼 형체 없는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렸다고 한다. 그 모든 현상은 봉천 비결 속 5가지 징조 중 3가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달이 푸르고 물이 거슬러 오르며 꽃이 절기를 벗어나면 심해혀가 움직인다. 바로 심해혀, 즉 예언자의 말이 깨어나는 시기라는 뜻이다. 사회의 불안, 임금의 감은. 나는 최근 대구에서 열린 강연 중 한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승인, 요즘은 뭔가를 믿고 싶어도 믿을 게 없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미래도 다 거짓 같아. 그 청년의 눈은 붉게 침혈되어 있었고 그는 말끝마다 웃음을 섞었지만 그건 분명 절망의 유마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2025년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고 응답한 20대는 단 22%에 불과했다.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야는 끝없는 정쟁과 음모론으로 대립 중이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 사회적 불신, 경제적 불안정은 고대 예언서에서 백골백환이라 불리는 시기를 뜻한다. 즉, 100명 중 단 한 명도 반영을 찾지 못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과거의 그림자, 반복되는 역사. 2008년의 과목병 촛불 시위,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 모든 충격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잠든 민족혼의 일시적 각성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예언서와 역사적 흐름은 지금 이 시기를 결점의 갈림길로 명령한다. 그 중심에 인도자, 즉 하늘 아래 내려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반복해서 언급된다. 누구인가? 그 인도자는
나는 꿈에서 수차례 그 사람을 보았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말은 없었으나 모든 존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놀랍게도 봉천 비결 외에도 조선 후기의 밀교문서 태의 비결, 파이치 비결에서는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민심이 무너질 때 동방에서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일어나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도 말하고 움직이지 않고도 움직이게 하리라. 그는 단지 한 면의 정치인이 아니며 단순한 종교적 인물도 아니다. 그는 상징이며 동시에 기폭제, 캐탈리스트이다. 그가 깨어나기 위해선 민중이 먼저 보고자 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민족의 운명, 집단의식의 갈림길,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불안, 공포, 혼란, 그리고 동시에 솟아오르는 희망과 기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흔들림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러한 집단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정신이 등장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청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문명의 증인이나 어쩌면 그 인도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산을 곳곳에서 실제로 이 징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암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의 가장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처머리 뜬 밤 이후 나는 하루도 조용히 지낸 날이 없었다. 내게 도착한 메시지, 손편지, 음성 녹음, 영상은 수백 개가 남는다. 하나같이 말한다. 무언가 이산하다. 그리고 나는 그 이산함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어떤 꿈을 꿨다.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하나의 집단적 비전, 공동체적 환시, 그리고 민족의 무의식이 일으킨 예언의 발현이었다. 인천의 고등학생, 그리고 검은 달의 아이. 2025년 6월 3일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 박도윤, 가녀는 학교에 등교하던 중 지하철 안에서 실신했다. 그는 의식을 찾은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지하철 안에 달이 있었어. 그런데 그 달은 검지 않고 그 안에서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어. 그 아이는 말없이 도윤군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어디서 들은 적 있는 말이다. 나는 2017년에 필사해둔 조선시대 예언서 무감일기에서 똑같은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흑월 속 아이가 깨어날 때 그는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처럼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건 깨어난 자, 즉 인도자의 그림자일 수 있다. 그리고 도윤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반복했다. 전라도 순천, 노인의 예언. 순천의 외곽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92세의 노인 이형주 씨는 6월 초 혼자 가치를 하던 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다고 한다.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여겼지만 그 노인은 몇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구름 속 인물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정확히 13년 전에 꿈을 다시 꿨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그날도 파란 하늘에 붉은 달이 떴다. 그리고 그 달에서 피가 흘렀고 그 피 위에 한 아이가 섰다. 그 아이는 내 이름은 박. 그러나 나는 누구도 안다.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박. 그러나 누구도 아니다. 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해체와 상징적 메시아를 뜻하는 구절로 종종 해석된다. 통일 전선부 출신 탈북자의 경고. 나는 며칠 전 비밀리에 한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이었다가 탈북해 신변 보호 중인 인물이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북한 내부에는 예언을 금지한 사본이 있다.
그 예언서는 백두산 정상에서 붉은 기운이 솟고 남에서 파란 달이 뜨면 서쪽에서 온 아이가 북과 남을 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았던 예언서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었고 그중 일부는 내 연구 중인 봉천 비결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 아이는 무기를 들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즉, 그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며 종교적 교주도 아니다. 그는 존재 그 자체로 변화를 일으킬 캐털리스트일 뿐이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체제를 가진 자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 준비되지 않은 깨달음.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경제는 통계상 상승하고 있지만 생활 만족도는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대중의 관심은 진실이 아닌 음모론과 자극적인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코인과 탈출을 마하고 어르신들은 다시 군사정권이 나았지라는 태도로 현실을 부정한다. 이러한 흐름은 현실에 대한 영혼의 거부 반응이다. 그리고 그 반동이 결국 집단꿈, 공동비전, 예언적 각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누가 그를 볼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증언을 종합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온다. 그를 먼저 보는 사람은 절만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는 자는 깨어난 자들이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그의 출현은 실제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그는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혹은 탈북민 마을의 아이들 중 하나어 혹은 디지털 태어 속에서 예롭게 영상 하나를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동체적 비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꿈. 내게 도착한 수많은 꿈과 목격담들에는 공통된 상징들이 있었다. 파란 달, 아이, 붉은 물, 하늘에서 떨어지는 씨앗, 아무도 모르는 노래. 그것은 모두 공동체 무의식 속에 기억된 예언이다. 그리고 이 기억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을 밀어내며 불빛이 가장 희미한 곳을 향해 가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날 곳 또한 우리가 눈을 돌려온 곳, 버림받은 곳, 2층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장소들을 찾았다. 폐허가 된 성북동의 기도터, 전라도 구례의 2층 절터, 그리고 경기도 남구의 기이한 공동체. 그 여정은 단지 탐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운명의 일부였다. 이에 검은 돌 위에 문양 익힌 절터에서 전라남도 구례군 대군산 절악의 깊은 산길 넘어 무명사라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절터에서 나는 그 돌을 발견했다. 거대한 평석 위에 손으로 그린 듯한 문양 하나. 바퀴에 형상을 띈 그것은 단순한 불교 상징이 아니었다. 중앙에는 세 줄기 물결, 그 위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찾고자 했던 상징. 고구려의 멸망을 예견한 청천도인 예언서에 등장하는 문양과 일치했다. 세 물결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위에 떠있는 점이 내려와 민족의 중심에 앉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하다. 사만의 통합, 그리고 그 중심에 등장할 인물. 그 돌 위에서 나는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느꼈다. 그가 여기에 지나갔다. 이 성북동 가려진 지도터의 예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재개발구역 안 태가촌. 거기엔 주민들조차 외면한 오래된 지도터가 있다. 정릉사라는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엔 내일 저녁 9시마다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노파가 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는 나에게 종이에 적힌 짧은 시 하나를 보여주었다. 종이는 밝고 찢겨 있었지만 그 문자는 선명했다. 그는 촛불도 없이 어둠에 들어오고 그의 발자국 위에만 빛이 나누리니 민족은 그 빛을 따라 눈을 뜨리라. 나는 물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웃었다. 이미 왔습니다. 아직 모를 뿐이죠. 산 경기도 남부 꿈을 공유하는 공동체 용인내과 산업단지 뒤편의 조그마한 마을. 거기에는 하나의 꿈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있었다. 종교도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비슷한 꿈을 꾼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리더 김진우 씨를 만났다. 그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내게 수십 장의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봉풍된 꿈, 반복되는 상징, 파란 달, 이름 없는 아이, 무너지는 산,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불빛. 스님, 우리 중 누구도 이걸 꾸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날에 이 꿈을 꿨고 그걸 공유하면서 모인 것뿐이에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집단 무의식의 반란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 준비가 되었냐는 거죠. 동년의 예언, 서량의 메시아. 이 지점에서 나는 과거 연구했던 서량의 예언들과 이 한국적 징조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되짚어보았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큐에이시, 존기, 성경의 요한묵시록.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올 존재, 빛의 중재자, 마지막 싸움의 심판자. 놀랍게도 그들의 묘사와 조선시대의 청천도인 봉천비결의 인도자는 상징적으로 일치한다. 예언자 묘사된 존재 역할. 노스트라다무스 하늘에서 내려와 전쟁을 멈추는 자 구속자. 요한묵시록 어린양의 심판자 중재자. 봉천비결 사만을 잇고 민심을 밝히는 자 인도자. 동서고금을 초월한 이 상징의 반복은 우연일 수 없다. 그 존재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남겨진 질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막연히 느끼고 있다. 뉴스에 분노하는 이유도, 세상을 포기하려는 이유도, 그 안에 어딘가에 누군가 오길 바라는 희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인도자는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성직자도 아닐 수도 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존재만으로 우리 안에 진실을 깨우는 자일 것이야. 마지막 메시지, 그는 오고 있다. 그를 보려면 우리의 눈이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를 듣기 위해선 영혼의 침묵을 감내해야 한다. 그를 맡기 위해선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꿈을 꿔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꿈을 꾸고 있다. 그를 기다리는 이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 기록, 흔적은 아직 살아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내가 만났던 한 사람과 그가 남기고 떠난 메시지,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일 사라진 소년, 그가 남긴 시. 2024년 겨울 강원도 평창의 한 농촌학교에서 특별한 아이가 증오받았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조용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기억하는 건 그 아이가 말하지 않고도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급식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아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모두 멈췄고, 수업 시간에 혼란이 생기면 그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아도 모두 조용해졌으며, 눈이 내리는 날 그는 종종 천문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나는 빛을 따라 가지 않는다. 나는 그 빛이 될 것이다. 2025년 2월, 그는 학교에서 자취를 감췄고 자신의 자리에 단 한 장의 종이만 남겼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이 올 것이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먼저 간다. 그를 찾기 위한 수색은 진행되었지만 그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그 마을 주변에서 동시에 같은 꿈을 꾼 증인들이 10명 이상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하늘에 금이 가고 아이가 그 틈 사이를 거아갔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났을 뿐이었다. 이름 없는 자들의 연대, 빛을 나눈 사람들. 그 소년이 남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와 아무런 접점이 없던 다른 지역 사람들조차 비슷한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전의 택시기사 김호식 씨, 67세. 하루는 꿈속에서 낯선 아이가 내 뒷자리에 앉아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길을 아는 자입니다. 그 이후부터 손님들에게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택시기사가 아니라 전하는 자입니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윤세연 씨, 34세. 복지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 중 한 명이 항상 파란 스웨터를 입고 왔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이 빛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각성이 아닌 집단적 연결의 증거이다. 이들은 그저 선한 의도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글의 등장을 직감했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선 선택의 기로 어둠을 품은 자와 빛을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빛을 따르지는 않는다. 예언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인도자의 등장은 어둠의 탄생을 동단한다. 그를 환영하기와 그를 부정하기가 동시에 태어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이 두 흐름의 충돌 속에 들어섰다. 거짓 뉴스, 불신, 분열, 소수자 혐오, 지역 갈등, 세대 전쟁. 이 모든 것은 빛의 출현에 대한 반작용이다.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거짓은 더 강하게 저항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모든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4. 공동체의 의무, 개인의 책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등장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내면의 불안, 분노, 체면, 회피를 직면하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이해하려는 태도, 침묵을 견디는 마음, 말이 아닌 존재로서 진실을 전하는 삶. 공동체의 부활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점차 그를 끌어오게 된다. 그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수도 있다. 곧 미래의 문턱, 민족의 대각선. 나는 다시 예언서를 펼쳐 마지막 구절을 읽는다. 이 땅의 모든 침묵이 하나의 숨결이 될 때 잃어버린 이름이 들려오리니 그 이름은 이 나라의 새로운 아침이 되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름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초막일 수도 있다. 그는 메시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집단 각성일 수 있다. 지금 이 땅은 깨어나고 있다. 산이 울리고 물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꿈이 맞닿는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날 밤 다시 청월이 떴다. 그 빛은 처음보다 더 푸르고 더 깊으며
그 어떤 별빛보다 고요했다. 나는 기도 중이었고 문득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그건 슬픔과 심란이 동시에 깃든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지금 영혼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운명을 선택하고 있다. 이 균열된 사회, 신선한 위기의 시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으로 치닫고 세대 간의 대화는 단절되며 신뢰는 깨졌고 진실은 소란 속에 묻혀 있다. 경제는 지표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민심은 불안정하고 정서적 공동체는 붕괴 직전이다. 우리는 마치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표류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예언은 정확히 이 시기를 육련의 전환점이라 부른다. 12개의 별이 서로를 부정할 때 13번째 별이 민심의 문을 연다. 이 13번째 별은 바로 기존의 권력, 체제, 통념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각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별을 찾고 있다. 예언의 본질, 두려움이 아닌 초대. 많은 이들이 예언을 재앙의 정보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은 혼돈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초대이다. 고대의 모든 예언자들, 노스트라다무스, 계시록의 요한, 청천도인, 동천기결의 기록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메시지를 남겼다. 어둠은 빛의 도래를 알린다. 혼란은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신호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위기는 멸망이 아니라 준비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존재는 이미 태어났다. 그는 아이일 수 있고, 혹은 이름 없는 자, 혹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된 집단의식의 형상일 수도 있다. 메시아라는 이름 개인인가, 상징인가? 앞선장에서 우리는 그를 기다렸고 그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는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실제 존재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는 실제한다. 그러나 그 존재는 단 하나의 형태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동시에 하나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민족 그 자체일 수 있다. 한 민족이 오랫동안 겪은 고통, 그 고통에서 나온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탄생한 연민. 이것이 인도자의 본질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인도자를 길러내고 있다. 미래를 여는 선택, 개인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용서를 선택할 때 공동체는 새롭게 탄생한다.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순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발언하는 그 선택, 조롱 대신 침묵을 택하는 그 용기, 이 모든 것은 그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재단이 된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 서서 우리는 빛을 이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다. 마침내 하나의 운명 대한민국, 그 이름의 의미, 대한이라는 이름은 그저 국호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끊기지 않은 지역의 집합체이며 하늘과 하늘의 결합이다. 는 민족의 쿵, 은 슬픔을 이겨낸 자의 이름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열되었고 오랫동안 잊혔으며 서로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의 운명을 선택할 시간이다. 성월이 다시 떠오르고 꿈을 꾸는 이들이 늘어나며
공동체가 다시 연결될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 될 수 있다. 이음 마지막 기도 어두운 공포 속의 심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그 운명의 한 조각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이건 현실을 깨우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의 내안이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때때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공포 채널은 여기서 마치지만 당신의 여정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 느낌, 기도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빛을 본다면 그 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깨어있는 자를 택합니다.